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늘 기대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 대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또 다시 사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이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마음 정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곳에 나옵니다. 우리의 한 주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마저 정말 오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모든 열방의 소망, 이 연속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의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의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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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주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슬픈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주체하지 않고 정말 전하며 담대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인하며 나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는 주님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번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가 주님 드린 것을 우리 마음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말 그 값비싼 짐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감사함의 표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할 수는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힘들고 그 속삭임에 넘어지고 그러던 우리를 발견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히 주님을 나타내며
증인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맛보고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떡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작은 영역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어두운 영역 속에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 토해내고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주님의 몸을 이 시간 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주인됨으로 나 때문에 아버지 연약해진 나의 모습들, 그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댔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승리를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쪼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한번 이 시간 잔을 들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아파서 힘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 이 보혈이면 내가 다시 살아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막의 악한 권세들, 그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떠나가고 오직 능력의 삶, 승리한 삶 내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보혈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마시고 나눌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쳐서 쓰러져서 아버지 그 사단의 아버지 그 마귀의 그 악한 권세들에 무릎 꿇었던 아버지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다시금 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쓰러졌던 그 약한 부분들 주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두웠던 부분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여 주길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로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삶, 주님 이끄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주의 천국을 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 몸과 피를 마시며 우리를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그 걸음이 주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져 죄인처럼 날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삶조차도 주님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오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는 사람들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고 또 체험케 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리더가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어요. 보통은 제가 하는데 오늘부터 리더들이 나와서 이 성경을 같이 좀 읽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걸 시켰더니 오늘 특별히 우리 메인 MC 그 리더 MC가 전지원 우리 자매가 리더 MC인데 본인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영어가 편한 친구예요. 여러분 한국말 너무 잘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말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 어려운데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가끔 보면 예배 리더들이 예배를 섬기다 보면 예배의 어떤 방청객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마음에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죠? 예, 저보다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그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있을까요? 경계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그러면 땅끝이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 개념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순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려앉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고 내 뜻에 막 끌고 오는 그것이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쳐서 주의 나라에 주의 뜻에 맞게 순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맨날 무기력할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순복시키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몇 번을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자꾸 누가 하니까 헷갈리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다른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그 띠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것이 누가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누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내가 이제 승천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이제 나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퀴즈 내려고 했는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교회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곳에서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할 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같은 이게 연결되는 거 보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다락방에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때 그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곳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그곳에서 시작하신 거라고요. 나의 역할을 이제 이들에게 맡겨주겠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복음의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엎드려서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3,000명. 3,000명에 꽂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3,000명. 우리 AS 공동체도 3,000명. 나중에 더 큰 숫자가 나와요. 3,000명 제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더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3,000명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른 길을 알 수 없어서 잘못된 길을 향하던 그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외쳤고, 베드로가 외쳤지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외쳤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여러분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여러분 자, 웃지 마세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승리할 수 없는,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말 가만히 같은 신세네. 정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싸움이 많아지겠죠. 다툼이 많아지겠죠. 교회가 거룩함을 가질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거룩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안에서 이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건물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죠. 우리 본당 가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AS 청년들 본당 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위에 어떻게 여기만 왔다가 그냥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교회 사진 보면 이게 우리 교회인가 모르죠. 교회를 밖에서 좀 바라보세요. 안에도 찾아보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단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AS 공동체도, 우리 시드니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교회가 일어나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원래 처음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뭐지? 교회가 일어나고 이 사건이라고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자,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죠. 거지예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자,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40세, 40여 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 40여 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 40여 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의 장애가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던지 혼자 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문 앞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누군가가 데려다 줬다라는 것이죠. 들것으로 실어서 이렇게 데려다 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 꼭 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왜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간 이유가 뭐지? 예배? 교제? 아니면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제각각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그곳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에 오죠.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목적, 교회에 나오는 그 외의 어떤 목적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물론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도요, 40여 년을 걷지 못하던 이 사람, 정말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 멈추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늘 멈춰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만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구걸하는 것이죠. 돈을 얻는 것입니다.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365일 매일같이 성전 앞까지 가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성전으로 들어갈 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구걸하고 있었을 테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데 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주인공이 되는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리더들과 모임을 좀 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순을 인도해야 될까 막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랬구나, 이렇게 그랬구나, 이랬구나 무미건조하게 읽을 때에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 묵상하며 좀 깊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왜 그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도대체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 문 앞까지만 갔다가 죽는 사람. 그렇게 됐겠죠. 보세요. 40세가 됐대잖아요. 오늘 우리 1부, 2부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슬픕니다. 60세인데 40세 3분의 1을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100세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40세라고 하면 3분의 1을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때까지도 3분의 2라는 인생을 살면서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삶이라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매일매일 들것에 실려서 성전 앞까지 들려와서 그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남이 은혜 받는 것만 바라보고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라고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던 인생이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목적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이런 불쌍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죠. 주목해서 봤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빨간 글씨로 바꿨어요. 제 프린트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빨간 글씨로 바꿨어요. 근데 주목이라는 글자에
빨간 글씨로 바꿨어요. 주목해서 봤대요. 그냥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새에,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날마다 그냥 입술에서, 그냥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러 갈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근데 그때는 이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이 안진뱅이를 365일, 뭐 40년 옛날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갔을 텐데 그동안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러 갈 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성령의 변화를 받고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오늘따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이 보입니다. 무슨 영적인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의 눈을, 물론 영의 눈을, 영안이 띄어지는 거죠. 영안이. 내 생각, 내가 주제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말만 들어주길 바라던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리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길 나 또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병든 영혼을 찾게 되고요,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영혼이 보이고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의 고통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약간 사극의 톤 같은데, 우리를 보시오. 저는 여기서 come and see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네요. 나를 보세요, 주님.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보세요. 근데 나를 보라고 했지만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을 보길 원했을까요? 안진뱅이가 무엇을 보길 원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자기를 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뭐 어부도 아니고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간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절망이었던 인생에게 변화조차도 소망도 희망도 그렇게 꿈꿀 수 없던 이 인생에게,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던 이 인생에게, 정말 그냥 성전 문 앞까지만 가서 계속 맴돌던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에게 완벽한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자란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우리.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매주 이렇게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얼마나 밥 먹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밥 먹는 거 결정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는지. 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함들이 있죠, 그 안에. 자, 그 마음보다 지금 밥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 건가?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 옆 사람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옆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차를 100번을 마셔도, 커피를 뭐 10번을 마시고 100번을 마셔도 그냥 똑같은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미건조. 그랬구나. 끝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는 그렇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 일의 목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Come and see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목적인 것이죠. 진정한 소망을 갖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 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로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자, 오늘날에도 주님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그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여러분이 찾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여러분 성찬은 단지 그저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능력이, 그의 살아계심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미.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기적이 주제가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펼쳐진 그 이벤트에 눈이 가고 현혹되고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그 일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반응이 어떻죠? 막 그 나중에 우리가 말씀 끝에 10절에서 보겠지만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냥 걷고 뛰고 띵뛰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춤추는 인생.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춤추는 거지. 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혼자 사세요, 집안에 방 안에서.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은과 금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은과 금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과 금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은과 금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왜 은혜를 입기가 힘든가? 내게 은혜가 있지만 내게 돈이 많으면 돈을 쓰기에 먼저 돈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돈 많은 친구들 있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다 내려놓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은과 금을 의지할 때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능, 기술, 물질, 여러분이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은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빠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할 때부터 여러분의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무슨 특별한 것을 줄 것인가 기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쵸?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은을 줄까? 금을 줄까?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변하여서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바라던, 그것만 바라던 인생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변하게 되니까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전히 들것에 들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고, 교회에 나와도 그 도움이 아니면 그냥 다른 목적만 이루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걷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크게 보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커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은 이 문제는 작아지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고 커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문제가 콩알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냥 이 콩알을 입속에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란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니까 문제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었다고요. 주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적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찾다가 기적 찾다 기적처럼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져서 여러분이 예수를 잃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 불행한 사건이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 열고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건데 그대로 올라갔네요. 걷기 시작한 걸 저는 카운트 해본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 게 표현을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지 저는 카운트한 것인데 그대로 올렸군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몇 번 이렇게 나오는지 동일한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냥 일어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오른손을 잡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나.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죠? 뛰어 일어났다는 건 전 뛰었다라는 것인가요? 일어났다라는 것인가요? 걸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얼마나 이렇게 잡아 당겼으면 이 사람이 앉았다가 뛴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뛰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우리 막 기적을 읽을 때 막 다리가 펴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현장에 보셨어요? 다리가 막 조금씩 펴지고 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난 거 봤어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날 땐 그냥 펄짝 뛰었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그냥 안진뱅이가 펄짝 뛴다고요. 이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걷는 것,
이 장면에서 이 걷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이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자신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좀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여러분 뭐 불면증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혼자 외롭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나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야요. 그들의 손을 붙잡았을 때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는 이게 될까? 내가 선포하지만 내가 말은 하지만 이게 될까? 떠나갈까? 아이 그래도 오늘 당장 되겠어? 뭐 내일쯤 될 수도 있고 한 열흘쯤 후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선포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100%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뛰어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 사람의 자리가 변한 게 보입니까?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의 자리가 변한 거예요. 성전 365일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변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주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죠. 그러자 베드로가 두 가지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질문하죠. 왜 놀랍니까? 왜 놀랍니까? 당신은 왜 놀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 질문을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받고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목받고 싶죠?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내 문제들만 붙잡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을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 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내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없다면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교회를 주셔서 이 영혼이 일어날 소망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누가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서 떠나간 이 인생을 누가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드려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땅의 어떤 권력도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 좀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 아니라 몇 명? 5,000명. 자꾸 숫자로 얘기하는데 5,000명이 일어났어요. 5,000명. 5,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5,000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면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 하나가 5,000명, 10,000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그 역사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AS 공동체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에 저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좀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게 될지도 몰라요.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럴지언정 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반응 보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워했어요. 놀라워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보며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똑같네 우리랑,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세상과 똑같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래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저기에 교회가 있지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놀래켜야 돼요. 사람들을, 주변을 놀래켜야 돼요. 주변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워해야 돼요. 얘가 있는 둥 없는 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겠지, 그냥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매일매일 놀라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꿈쩍꿈쩍 놀라게 하니? 그런 반응이라도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놀래키세요. 깜짝깜짝.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선포로, 결단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옆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 반응을 일으킬 때 그 사람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놀래키는 변화, 우리 주변이 놀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바라며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기쁨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원래는 적용 찬양을 제가 다른 걸로 했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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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구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구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안진뱅이 가운데 찾아갈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이 찾고 있음에도 외면하며 그렇게 나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한 가지만 구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의 그 목적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를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간구하며 구하는 사람, 내가 그 일을 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주여 이 밤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 요한같이 이 시간 아버지 그의 안진뱅이 가운데 찾아가 말을 하고 끌어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며 일으켜 세워 나갈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로잡혀 있던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득 차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문제들을 작아지고 예수가 커져가는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갈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아버지 내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버지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삶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주님을 찾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안진뱅이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었을 수 있고 지금 여전히 성전 문 앞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나의 신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내 앞에 어떤 재정의 문제, 그 비자의 문제,
또 어떤 미래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메마른 인생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찾고 구할 때 그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가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고 돌아갔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산적해 있는 그 문제를 사로잡혀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진짜 공할만하고 그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커져서 주님 찾지도 못했다, 기도를 하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예수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구할 때 여러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뛰면서 벌짝 걷고 뛰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구합시다.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 시간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나였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주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안진뱅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아버지 그렇게 누가 찾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나였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기적을, 역사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거정하는 그 역사를, 기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왔지만 예배가 아니라 사람만 찾고 듣던 인생이 주님을 찾고 붙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그런 기적의 인생을 찾게 되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런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주님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그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진뱅이도 뛰며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그러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여전히 그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뛰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작아지고 콩알면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커져가는 주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내 주변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나를 통해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른 이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애들에게 내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